제가 이제 이 크리스천 매거진인데 January, February 이슈입니다. 2018.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발행해서 엊그저께 제가 받아본 이제 크리스천 매거진에 아리클 하나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이제 이 글을 쓰신 이 목사님은 이제 이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Sharing the Gospel. 그 복음을 나누다 혹은 그 복음 나누기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서브타이틀은 이겁니다. Basics all believers must know. 모든 믿는 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들, 기초들 이렇게 이제 서브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아리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볼 때에 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못 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분이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모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 기본, 기독교의 가장 베이식이 되는 이 베이식을 8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8가지를.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이제 이 아리클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베이직 넘버 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베이직 넘버 원, Jesus Christ is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너희를 확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되는데 그 확증하는 방법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 그거를 이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되라고 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믿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한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넘버 원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이직 넘버 투,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에 그 예수의 이름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리고 베이직 넘버 3입니다. 베이직 넘버 3.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이분이 베이직 넘버 3가 We are all sinners.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다음에 베이직 넘버 4. 베이직 넘버 4가 뭐냐? The consequences of being a sinner. 죄인이 된 결과 혹은 죄인이 된 대가. 그 죄인으로서의 being sinner. 죄인이 된 것의 대가가 뭐냐? 결과가 뭐냐? 이제 당연하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basic number 5. We cannot save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basic number 6는 뭐냐? God paid the penalty for us.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의인으로서 그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한 번 죽으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basic number 7. basic number 7은 confessing Christ and receiving him as a savior.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이직 넘버 8은 the permanence of salvation.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 구원은 한번 받았다가 뭐 잃어버리고 뭐 또 다시 얻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39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 구원의 영원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면 이 지금 이 기본적인 요 베이직 그 기독교 신앙의 요 베이직 이 기초인 요 지식들을 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몇 사람 안 읽는 서큘레이션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매거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서큘레이션이 많은 매거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거진인데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을 나누기 그 복음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나눌 수 있냐 이런 이제 제목으로 그런 의도로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 지식이고 이거 알고 있으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틀린 말 한 거는 없죠, 그죠? 그런데 뭐가 하나도 없죠, 여기? 뭐가 하나도 없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한 그 부분이 다 빠져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한 그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아리크를 실어서 이거를 퍼블리시해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이 매거진에 이런 아리크를 실을 정도면 심사숙고해서 썼을 테고 또 그런 에디팅하는 사람들이 다 검토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실어서 이거를 이제 출판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을 텐데 역시 초점이 잘못 맞춰진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제 이게 복음이야 그러고 복음을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이 이거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뭘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자,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가서 바울이 간략하게 한 센턴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 복음, 내가 복음 전할 때마다 누누이 너희들에게 말했던 내가 전한 그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에 이른 대로 이 말이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가면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제가 중간중간 조금 읽으면서 이 부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4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이제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고 그래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이제 바울의 그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헤어져서 요한하고 헤어져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요 회당에 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아주 브리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근데 그 후 450년 동안 사무엘까지 사사들을 주셨다가 저희가 왕을 구해서 이제 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한 증거하여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런데 이 예수가 그들의 이제 구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 성경을 응하였도다. 또한 그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고 그 후에 저희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후에 그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이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백성 앞에 그의 증인들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노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뭘 약속하셨다고요? 그가 육체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예수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에게 전파된 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것도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딱 간추리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풀으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에게 임해서 사도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으면 너희 자신도 밝히 아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된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29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라. 이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쫙 벌려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거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거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골자가 뭐냐?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골자는 너무나 간단하죠?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거를 뭘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부활로 증명했다. 그런데 이게 골자고 그 나머지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 골자를 빼놓고 다른 것들을 막 전하고 이 골자는 다 빼놨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 거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부분들을 좀 빼놨어요.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골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걸 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것들이 골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선포하실 때 이게 골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골자, 그 복음의 골자는 뭐냐? 그 복음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반드시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그분이 육체로 오실 거다. 그분이 혈과 육으로 임하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혈과 육으로 임하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어서 그가 썩은 채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이 구약에 있던 이 선지자들이 뭘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겁니다. 왜? 그분은 음부에 버려져서 썩음을 당치 않아야 되니까. 죽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활하실 거다.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실 거야. 그분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분의 몸은 썩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를 계속 외쳐댔던 겁니다. 자, 이 약속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목격했다. 우리가 목격자야. 우리가 증인들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해야지 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지 되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었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동일하게 선포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점 자체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되는데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낸 복음에 거기서 초점을 잘못 맞춰서 그동안 만들어냈던 그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이 선포했고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 복음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복음이 딱 되고 나면요, 이 성경 전체가 그 복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거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이게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거를 결론으로 이게 딱 내려주시는 게 뭐냐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자, 예수님이 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미스터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이거를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을 해온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지금 이제 그 계시 자체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져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이제 정확하게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 이 약속을 정확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태어나시게 되면, 등장하시게 되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분을 다윗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한눈에 알아봐져야지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분이 영생을 주러 우리에게 오신 거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한 가지 통과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멸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패러닥시컬하죠. 죽음을 멸하시는데,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멸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시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혈과 육에 참여하실 때, 혈과 육으로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신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근데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영생이다. 부활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쳐서 읽으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러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이제 매거진에 실려진 그 아리클 Sharing the Gospel, 그 복음을 나누기, 그 복음 나누기라는 제목의 그 복음을 설명한 내용들에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 이게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핵심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선포해야 돼.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거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확실하게 돼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느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되어질 때 정말 준비된 사람은 마음에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게 선포되어져야만 이게 딱 마음에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게 얘기 안 해줘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았구나.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봐, 예수님이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거 얘기 안 해줘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딱 선포되어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이 창조와 또 이 죄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이거를 막 잘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거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았던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제 이전에 보면 예수의 살아나심을 본 여자들과 다른 두 제자가 이거를 사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그 믿음 없음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뭘 믿지 않아서 책망하셨다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책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안 믿어서 그걸 책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어. 살아났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한 그 부분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여기서 선포하라고는 그 복음이 뭡니까? 단순한 거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게 증거인데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꾸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요거는 싹 빼놓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증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다른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너 심판, 죽으면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그런데 지금 핵심을 피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영생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거다. 부활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러 오신 거다. 이제는 사망 권세가 그분 앞에서 멸해졌다. 그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멸했고 그분 앞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난지라.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 이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신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부활을 선물로 주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영생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아니 그래야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요거는 쏙 빼먹고 다른 것만 자꾸 늘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많이 가르쳐놓고 나가서 복음 전해봐. 그러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증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못 봤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으면 나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걸 선포해줘야 그거를 듣는 사람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자기도 믿고 증인이 되는 건데, 이걸 안 해주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죠. 이분도 열심히 뭔가 복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리 글을 썼습니다만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예, 초점이 못 맞춰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듣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또 한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